오늘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지금 안식일 교회에 대한 이단성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스페셜 메시지로 북가주 침례교회 김여한 목사 유감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북가주 침례교회 다녔던 여러 성도님들이 지난주 김여한 목사가 올린 유튜브 보고 화가 나셔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저를 비방하니까 한번 유튜브 보라고. 그때 유튜브를 봤더니 제가 완전히 마귀의 영상을 올렸고 거짓말쟁이가 됐고, 그 다음에 제 아들을 통해서 교회에 불러일으켜 성도를 데려가서 교회를 차렸다, 이런 식으로 황당한 거짓 비방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참과 거짓을 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부득이 진실을 밝히고 듣는 사람들이 누가 진실을 말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바랍니다. 우선 이걸 듣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저는 증거도 없이 섣불리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다녔던 최소한 10명 그 이상의 증인들을 근거로, 그 다음에 제가 7년 동안 지켜보았던 일들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저에 대해서 거짓 비방하는 것들을 우리 그곳에 다녔던 성도들의 간증과 그 다음에 지원을 통해서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 제가 시샘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 때 유튜브 올릴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질문이 오고 기존 교회 목사들이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그룹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리가, 성경적 교리가 막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 피해자가 나오고 진짜 소년대로 믿는 사역자들을 비방하기 때문에 올린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 지금 제가 유튜브 올렸던 거 11분밖에 안 돼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샘으로 올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성현대로 믿는 사역, 즉 한국에도 이제 성현대로 믿는 사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역이 막히기 때문에 한 것이 피해자들이 나오고, 두 번째,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비교해보면 알아요. 제가 자기와 상관없다고 말했다며 저를 거짓말했다고 비방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와 상관없다고 말했대요. 여러분이 제가 올린 유튜브를 다시 체크해 보시면 한 번도 저는 그 사람과 또 그 교회와 상관이 있다 없다 말한 적이 없고, 자기를 안다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문의가 들어오면 나와 같은 성경 침례 교회 목사가 아니고 나와 같은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 거기에 제가 거짓말쟁이한테 버린다고. 그 사람이 올린 유튜브랑 제가 올린 유튜브 비교해보세요. 제가 올린 건 11분밖에 안 돼. 11분 36초인가 뭐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가 한 마리라도 내가 이 사람과 관계없다, 모른다 그랬으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지금 이 사람이 잘못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많은 사람도 맞아, 금강 목사 저 사람 모른다 그랬다. 그냥 자연히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다.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17년 동안 많은 목사들에게 킹제임스 성경과 성현대로 믿는 책자를 소개해주며 정말 제 딴엔 열심히 시간과 노력과 사랑을 기울여서 그 사람들을 성경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거 지금 제 유튜브에 올라간 거 모든 거 인터넷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신문에 10년 동안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낸 거 모든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쓴 것을 보고 많은 목사들이 제 사무실이나 교회로 찾아왔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여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던 사람이 지금
LA 주님 영광교회 신수근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당시에 목사 안 했어요. 케냐에 선교사로 있다가 와가지고 신문을 보고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우리 서적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랑 교제를 하면서 우리 신문 보고 많이 배우고 있다가 편지까지 왔어요. 내가 그거 유튜브에 올려놨죠. 우리 인터넷에. 그 이유는 이 사람도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사역할 때 쓴다고 다 바꾸겠다 해놓고 실천을 안 했어요. 그건 좋아요. 내가 책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그 큰 교회가 우리 성경을 쓰면 참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자기의 누르긴 그게 뭐예요? 은혜교회에서 나왔다. 은혜교회 선교사, 은혜교회 부목사, 그 다음에 LA에 나와서 그 은사주의 누룩을 버리지 못하고 은사주의 교리로 그 다음에 우리 거와 합해가지고 전도지도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을 보고 구령하는 방법도 비슷끔하고 그래서 그 양로원 이런 데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게 우리랑 비슷하다. 그 다음에 트레스티아스는 이런 마귀의 그런 모임을 지도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인터넷에 올린 것이에요. 교제를 끊고. 잘 들으세요. 김여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수이라는 사람 많은 목사들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계속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얘는 워싱턴의 킹스타운 침례교회 김용배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알죠? 내가 도와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고용재님 가족까지도 거기 보내줬어요. 그러나 우리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주의 누룩을 가지고 우리 거랑 혼합해서 가르쳐가지고 고용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거대로 안 가르친다.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결과에는 우리 것을 그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영재님하고 교제를 끊으라고 오고 그 다음에 저도 교제를 끊었어요. 아니나 달라요. 바로 누구한테 붙었어요. 짝퉁 성경을 만든 흠정엽 정동수 목사 지금 교제하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정동수 목사가 거기 와가지고 정동수라는 사람이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뭐 강연을 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자, 이처럼 마찬가지로 김요애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로 찾아왔을 때 우리 신문에서 보고 책자도 구입하고 보고 있다 그래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제 딴에는 킹제임스 성경 우리 서적을 소개해주고 교제를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역한다 그래가지고 잉글리시 패스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 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랬더니 첫날은 그 잉글리시 서비스를 따로 하지도 않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제 아들한테. 그 어떻게 됐냐 서비스가. 그랬더니 다 모아가지고 그 한국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처음부터 한국 예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아들은 여기 와서 제가 우리 바로 교회 시작했을 때도 제 처가 우리 그때 교사들이 없었으니까 처음 우리 가족하고 한두 명 이렇게 교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박무치님 아실 거예요. 따로 처가 영어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쵸?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여기 와서도 한 번도 영어 한국 서비스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왜 그랬냐 했더니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고 뭐 나눌라 그랬다. 그래 어이가 없어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거기에 소수만 한 가정 그 다음에 그 자매님 아들 친구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명, 세 명, 네 명 그만 날라당 영어 예배 바르고 자기가 다 컨트롤 영어 예배권에 있는 애들 대학생 애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알았어 왜 그래 거기에 만약에 제 아들한테 들었다면 이 진리가 다르다는 걸 알고 아이들이 빠져나올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지금 봐요. 그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됐던 장자매님 애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어 예배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캠프한다고 캠프한다고 청소년들 청년들 보내라면 한 명, 한 가족 두 가족만 얘기. 나중에 나머지 가족들이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냐면 안 보낼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수상하다 생각했어요. 우리 거 그대로 하고 교제를 정말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눈치는 챘는데 결국에는 더 시간을 두고 보려고 했을 때 그러던 중 재정 담당하던 자매가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김여한 목사가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낸다며 헌금을 캐시로 달라고 합니다. 헌금 캐시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믿는 우리께 유튜브에 나가니까 비교해보면 틀리거든요 좀. 그리고 다른 것들이 생겨나니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수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한국에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업셋됐죠. 그래서 한국에 선교 담당하는 집사님하고 확인한 결과 매달 보냈다는 그 선교형을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을 캐시로 받아가지고 매달 뭘 했니? 그래서 재정 보는 자매님이 충격을 받았죠. 바로 그 주에 예배 끝나고 음식점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증거 자료를 내놓고 선거 헌금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래도 교회는 나와달래. 그다음에 자매님이 안 나오면 그 아들이라도 A라는 그 형제라도 내보내달래. 그것을 끝으로 그 자매님은 실족하고 교회를 간두게 됐어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역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그러던 중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돈을 조금이라도 물론 그 사람은 그건 뭐 조금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거라고. 왜? 그 자매님이 그냥 안 나왔을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 그 정성들의 성도들이 모여서 낸 것을 그걸 개인적으로 낭비했다는 사실에 제가 제 아들도 성별을 시키게 된 것이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성도들 분란시켜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차린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오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 김경 목사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뺏으려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건 얘기를 안 해요. 그 유튜브에 올린 거 제가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겠어요. 이 사람은 제 아들을 거의 풀로 서포트했다고 말했어요. 거기 유튜브에 풀로 서포트.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 풀로 서포트한 게 뭔지 알죠? 생활비와 그 다음에 하우징 얼라운스 그걸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야 풀로 서포트 받았대 몇 개월 동안. 그러나 재정부는 자매도 다 알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웬만해서 다 알 거예요. 제 아들이 거기 몇 개월 있는 동안 받은 것은 샐러리가 아니라 자취방값 600불이 전부예요. 근데 600불이 둔갑이 돼가지고 풀로 서포트 받은 게 된 거예요. 지금 저번 주에 그거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게 몇 개월 있으면서 600불을 자취방비로 그 지불을 받았어요. 저는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귀중한 헌금으로 해줬으니까 저는 뭐 감사하고 안 감사하고 그걸 지금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의 풀 서폿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밝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자매님 그 가족에 대한 건데 그것은 제가 하는 것보다 장혜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그것을 듣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자매님이 얘기하면 모두가 마귀가 한 거라서 자기가 이것을 보낸다 그래가지고 장혜진님께서 이 5장에 걸쳐서 이메일이 왔는데 제가 그 중에서 여기에 유튜브에 관계된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저는 2년 반 동안 북가주 침례교회를 다니고 작년 2013년 2월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 이런 걸 했는데 그건 저는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 형제님이 말한 게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냥 임박성, 주님의 임박성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러나 날짜를 정해놓고 여러분에게 어떤 강압을 주면서 이 세상 것을 완전히 교회가 맞춰가지고 교회에서 뭘 하라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활해서 선한 일에 쓰라 그러죠.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선한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도 주님 곧 오신다는 믿어요. 그러나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에게 프레셔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헌금을 자기가 정말 능력 이상의 할 수 없는 것도 하게끔 만드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죠. 여기 뭐라 그러냐면 2012년에 김요한 목사는 작년 2013년 3월서부터 5월 사이 75% 휴거 가능성, 올해 2014년 3월에서 5월이 나머지 25% 휴거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만약 그때까지 휴거가 없으면 목회를 중단하겠으며 아무도 연락이 닿지 않는 어디론가 떠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유튜브에 이것을 내가 얘기했어요. 한번 목회를 그만두나 계속 하나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앞부분은 싹 빼고 뭐라고 올려놓은지 알아요? 내가 뭔데 자기에게 목회를 그만두고 지켜보겠다. 그만두고 안 하고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앞부분을 쫙 빼니까 김 목사가 무슨 pop처럼 교황처럼 누구 안수하고 여기 와서 하라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장난이 교묘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자세하게 사람들 이해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모른다고요. 말 한마디 아하고 어가 틀린 걸 몰라요.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참말이 되고 참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 2014년 5월 내년이 다음 달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25% 휴가 되고 75%는 지나갔으니까 만약 그때까지 휴가 없으면 목회를 중단했다. 난 그 말 할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들은 말이고 여기서 지금 이 형제님이 쓰신 거예요.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성경 공부 중에 그 목사를 통해 하도 많이 들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 안 하면 맞아 휴거 금방 온다는 거를 얘기했는데 날짜 정했다. 달을 정했다. 여러분 날짜 며칠 안 정했다고 그게 시한부 종말 아니에요. 2013년 5월 2013년 그 다음에 2014년 5월 3월에서 5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얽매여서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 장현재님도 장자매님 권위로 돌아서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 목사는 가정 파괴범임을 고발합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쓰셨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장자매가 완전히 마음이 들려가지고 구원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비종교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짓 한다. 물론 장자매님이 나한테 연락 오기 전에는 너무 혼동 상태에 있었어요. 왜? 자기가 바른교회에서 섬긴다고 생각했었는데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식상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시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바른 성경, 바른 찬송가 이런 거 다 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혼동이 온 거예요. 만약에 저를 안 만났으면 지금도 혼동 속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짜 구원론이 뭔가 진짜 뭐가 진리인가 이렇게 찾아다닐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가족이 어떻게 이제 다시 성현들을 믿게 되는가를 간증하셨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제 아내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습니다. 김요한 목사는 구원 간증을 하게 하였고 아내는 교회 앞에서 분명히 구원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꾸 자매한테 구원을 체크하고 구원받는 거 정말 맞느냐고 확인하려 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자매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자꾸 구원을 체크하기도 했답니다.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자매 구원 진짜 받은 거야? 자매 하는 행동 보니까 자매 지금 인상 쓰고 있는데 내가 설교하는데 생각해봐요.
그 자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제 아내는 다음과 같은 일들로 목사한테 실망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아내가 교회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보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또다시 구령을 시키려 했을 때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수시로 말하면서 받은 구원을 목사가 왜 다시 구령을 해야 하는 건지 말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맞죠? 자기가 구령했고, 자기가 구령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 말 안 듣는 것 같고 뭐 이상하면 정말 구원 받았네.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같다고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생활이 파괴되고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와 같은 일로 목사한테 실망하는 건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아요. 이 자매가 왜 거기에 있으면서 그렇게 불만을 갖게 됐는가? 왜 가질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늘 휴고가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한국 가면 다시 못 올 거라 하고, 미국 오면 한국을 다시 못 갈 거라고 하며, 처음 시리아 내전이 발생했을 때도 고가 마구의 전쟁을 거론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과 동시에 이것도 성경 에스겔에서 잘못한 거죠. 우리는 휴고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 내전과 이스라엘 사건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당장 난리라도 날듯이 겁을 주었습니다. 이 휴고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직장을 소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소홀하게 되고, 여러분 알죠? 그 피해 지금도 속속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을 받지 않은 주위 사람들은 모두 교제를 끊으라고 하는 등, 그러면서 정말 성도들이 가족, 친척들과 교제를 끊었어요. 그런 사람들. 거기서 나온 사람,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세요. 나와서 알아보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와 너무도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예배 후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 이 마음은 저만이 아니라 다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다 모여가지고 그 예배 들은 것에 대해 한마디씩 해야 돼. 그럼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매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을 그때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꼭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꼭 매주 그 뭐예요? 그 공산주의에서 자가 비판하는 아이디어죠. 자아 비판이에요. 자가 비판. 사람들이 묶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그 다음에 자매들 간에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화도 번호도 다 지우라고. 전화조차 못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연약한 성도를 잡아주고 가장 중요한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1대1로.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성도들과 자유로운 교제를 원해. 그러면서 연약한 부분들이 성장하고 그런 걸 원하는데 어떻게 나하고만 1대1로 해야 돼? 뭔가가. 자, 그 다음에 이게 큰 거예요. 5월 휴거니까 크레딧 카드를 맥시멈으로 쓰고 미니멈으로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말에 그거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내가 시한부 종말로 올린 게 이상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 크레딧 카드 몇 개 있어요? 그 맥시멈으로 써가지고 헌금 11조 하고 나머지 마음껏 써. 그리고 미니멈으로 페이. 그러면 여러분 다 떠날 거야. 그쵸? 왜?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 말 듣고도 있게 돼. 여러분 세월호 사건 요번에 알죠? 우리 그 배자매님 가족들이 상당한 4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야 이렇게 세월호 사건이 나왔는데 이제는 나와라. 어딜 가냐? 그걸 보는데도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당장 나갈 거예요. 네? 그쵸? 저 목사 저거 성경대로 믿는 목사인 줄 알았더니 헛소리 하네. 그러고 다 안 올 거라고. 내가 막 붙들고 막 늘어져도 여러분 갈 거라고. 그쵸? 대학 다니는 딸한테 휴거가 임박했으니 힘든데 학교를 한 학기 쉬라고 권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자매가 아주 힘들었던 거예요. 네. 휴거가 임박했다고 학교 간두고 뭐 하라는 이장님이랑 뭐가 차이 나요? 큰 차이? 그 다음에 아이들 진학과 앞날을 생각한 부모를 세상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옳지 못한 목사의 생각. 그 자매님이 아이들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학생이면 학생 부모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맡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선한 데 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렇죠? 휴가 나갔으니까 하나씩 쉬고 대학원도 가지 말고 뭐 이러지 않나요? 저는 그 차이점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이유는 그 사람하고 저랑 틀려. 설교도 틀리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함 없는 교회생활 비성경적인 휴거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 등 생각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있는 데서 아내를 40분간 공격을 하고 이게 이제 자매님이 나오게 된 동기예요. 40분 동안 자매님한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원래 이런 성격이라고 시인한 둘째 교회에 징계가 있다. 셋째 출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자매님이 여기서 아내가 결심하고 교회를 나갈 것을 결정하고요. 근데 그 사람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는 재구령 하라 그랬더니 그냥 집을 나갔다.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뒤에 형제님이 썼어요. 그 다음에 세세한 개인의 사생활 간섭. 대학 진학 시 전공도 정해주고 식구들의 은행 계좌라 합해라 놔두라 간섭. 제가 여러분한테 자매 은행 몇 개 구자 가지고 있어. 형제는 몇 개 가지고 있어. 왜 따로따로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저 정신병원에 들여보낼 거라고. 이 사람이 갑자기 미쳤나? 근데 이 사람이 저랑 같은 선대로 믿는 목사예요.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아내가 7년 만에 한국을 가는데 한 달간 다녀오겠다 했더니 일주일 만에 갔다 오지 않으면 징계를 주겠다. 노발대발했고 그래서 자매님이 거기 가가지고 뭐 미용인가 뭘 배우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식구들 그 자영전쟁 그 두 딸 독촉으로 인해 나간 지 20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자영전쟁이 지금 얼마나 한탄을 하겠어. 그때 왜 자기가 모르고 이렇게 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자매한테 남편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지어준 짝이냐 헤어져도 괜찮다. 그거는 자기가 의정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자기가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이혼 안 하면 이혼하고 내가 학교 간두면 간두고 자기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겠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갔대.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말한 부분의 답변입니다. 이 형제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유튜브 보고 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니까 유튜브에서 본인 입으로 말하더군요. 아내가 구원받으라고 했더니 집을 뛰쳐나갔다고. 이런 일로 집을 뛰쳐나갈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가장으로서 본인이 증명하지만 그 형제님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거기에 붙잡혀 있었고 몰랐어요. 자기가 맞는 줄 알았어요. 맞는 걸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나와서 1년 되니까 이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내용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목사의 사주,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목에 조종되어서 딸들과 합세하여 제 처를 집을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 목사의 사주한 내용을 몇 가지 밝히겠습니다. 시기와 장소,
2013년 1월 헤이워드 미미 카페 우리 그러니까 본인과 딸들이 우리가 나간다고 하든지 아니면 엄마가 나가게 선택하라고 해라 이렇게 사주 받은 거예요. 엄마가 연락 못하도록 딸들 전화번호를 바꿔라 지시하였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집키를 바꿔라. 우리 본인과 딸들 우리가 집을 나오게 되면 숙소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일이 김요한 목사의 계획대로 안 되고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다 보니 구원받으라고 종용을 하니까 아내가 집을 뛰쳐나갔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제외한 우리 세 식구는 목사의 사주의 이간질로 인해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집을 나가야 한다고 결단을 하라고 억지를 부리게 되었고 아내가 집을 안 나가면 우리 세 식구가 집을 나간다고 거세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세 식구가 나가는 것보다 혼자가 편하겠다고 2013년 1월 12일 밤 11시에 차도 없이 걸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 자매이 그때 나와가지고 바로 우리 자매님들한테 연락하거나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거기에 질려가지고 제가 거기에 연관된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당분간 헤매다가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연락 온 거예요. 미국 거리에서 밤 11시에 나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당시 저는 목사의 세계에 대해 아무런 자책감도 없었습니다. 지금 구원받아 아무 자책감도 없어. 여러분 요번에 세월호에서 그 제일 먼저 빠져나온 선장하고 그 선원들이 그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거기서 셀폰 걸고 시시닥거리고 웃고 그러는 모습이 포착된 거. 이건 봤어요, 됐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양심이 화해맞게 됩니다. 아내가 집을 쫓겨나간 후 아내를 하룻밤 재워준 분 가로하고 잠시 그 교회를 같이 다니신 집사님 가로닫고 집에 다짜고짜 찾아가서 왜 재워주었냐라고 항의하라고 하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오히려 그 집사님들이 가정 파괴를 했다고 하라고 목사가 사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IQ가 나빠가지고 이렇게까지 생각 못해요. 그 다음에 35일간 밖에서 방황하던 아내가 직장을 찾아왔을 때 형제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며칠 전부터 우리랑 교제하게 됩니다. 저한테 연락 오고 거기 있는 자매님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남편과 아이들을 설득을 시켜라. 그래서 자매님이 설득을 하러 형제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렇죠. 설득을 해야죠. 그냥 자매님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 무려 4시간을 언쟁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와 하나가 되는 순간 저는 마귀가 되었고 그 목사 말 마음씨 착한 남편이라던 저는 그 목사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튿날 엄마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라며 목사한테 전화를 하고 다음날 대충 짐을 싸들고 목사 집으로 갔습니다. 무려 1달 반 동안이나 아이들을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데리고 있었고 어느 날 우리 두 사람이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메모 하나 없이 짐을 몽땅 꾸려 이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 2014년 4월 20일 설계 유감이라는 설교내용에 대해 진위를 밝힙니다. 그 설교내용에 장장희님이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난리 쳤다. 이거에 대한 거죠. 아이들이 보고 싶어 교회에 갔었는데 그 전에 다니던 이스트베이 제일침례교회에 같이 다니던 전도사님이 제 사정을 알고 저희를 보호하고자 제가 가는 시간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 목사는 폭력배를 동원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 전도사님의 아들과 아들 친구들 전 교회에 우리 딸하고 같이 다녔던 오빠들이고 물론 김요한 목사 아들과도 친분이 있는 청년들이죠. 폭력배가 아니에요. 조폭을 동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찾아와서 아이들을 불러내서 얘기한 것인데 김요한 목사 측에서 경찰을 부른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말썽 피지 않아서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요한 목사 저를 향해 주먹질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제가 말을 하지 왜 불으로 떠냐고 그랬더니 분격해서 오히려 때리려고 하는데 그 교인들이 말린 것을 이 목사가 거꾸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성현대로 믿는 교회 목사에 폭언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했다. 그 성현대로 믿는 교회 목사들은 지금 우리랑 교제하는 성경 침례교회 목사들이 아니에요. 성현대로 믿는 교회 목사의 폭언을 일삼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런 사건이 생겼으니 실체를 알고 있으라고 그 목사 어울리는 한국 의정부 교회 목사와 동서울 교회 목사에게 전화를 한 차례 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을 하고 목사님 같은 거 어떠시겠냐고 물었더니 나는 딸이 없어서 모른다고 답했대. 황당해서 몇 마디 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성현대로 믿는 교회 목사들에게 전화해서 폭언을 했다. 성현대로 믿는 목사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는 폭언을 일삼는 것도 없으며 폭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폭행이 가능한 일인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김요한 목사 아들에 대한 사실. 김요한 목사는 수시로 아버지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종종 일주일 후에 자기 아들과 의절하겠다고 공교연히 교회에서 큰소리 쳤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교회는 다닌 적이 없고 교제를 끊겠다고 헛소리 쳐대던 김요한 목사는 지금 같은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의절입니까? 이게 형제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김요한 목사가 2014년 2월에 한국 의정부 교회에 가서 한 설교에서 아들을 언급하며 자기 아들이 초일류대학원 출신, 연봉 100만 불 이상, 40개 은행 지정 관리 부사장 운운하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의 장모가 확인해준 결과는 아들은 일반 대학원도 다닌 적이 없고 연봉과 직책도 사실이 아니라 확인해 줬습니다. 그 장자매님 옛날에 나가던 교회 같은 그런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북가주 침례교회에서 나온 후 거기서 배운 내용을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 잠시 방황을 하다가 진짜 성현대로 믿는 것을 어떤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 김경호 목사를 만났고 이제 잘못 알았던 것을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장자매님은 그냥 헤맨 거예요. 그 30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진리가 무엇인가. 근데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뭐 후천년주의자라는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 실족할 뻔한 사람들을 건진 거예요. 거기서 있다가 LA에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그 두 형제 있죠? 맨 처음에 우리 교제하고 그 동생이 교회 나온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큰형이 그 김요한이라는 사람 그 택배할 때 거기에 저거 했다고 보수. 그 사람의 그런 걸 보고 완전히 식상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교회까지 못 나게 하는 피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번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저한테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한테 왜 속아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하느냐 비판하는 그 부모들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지금 시간이 가지만 어차피 이거 끊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겠어요. 나중에 사람들 들어오면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요. 왜 그러냐면 방해되니까 여기 또 다른 자매님이 여기 이제 그 재구령한다. 그게 자기는 그런 적 없고 우리랑 하는 캠프에서 하는 그런 구령 확신 없는 사람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자발적으로 본인이 구원의 핵심에서 나오는 거랑 강제적으로 재구령하는 건 틀려요. 여기에 한 자매님이 이메일을 왔어요. HS 형제가 처음 구원 간증했을 때 김요한 목사가 영안에서 저 형제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교회에서 발표했고 그 동생인 HJ 형제를 향해서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형제라고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공교연히 얘기했지만 추후 HS 형제가 제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자 구원이 의심된다며.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구원이 의심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구령해놓고 의심된다며 말을 흘림. 그 후에 두 형제가 각각
3, 4회 재구령을 받고 교회에서 발표한 나중에 HJ 형제가 김요한이 구원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재영접했다. 구원 많이 여러 번 받으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사석에서 얘기합니다. HJ 형제가 재구령 간증했을 때 김요한 목사가 모든 교인들 앞에서 나는 어제까지는 A 형제를 가장 사랑했지만 지금부터는 HJ 형제를 가장 사랑한다. 여러분 서울에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본인만이 구원을 확실히 받게 할 수 있다고 교인들을 세뇌시켜 왔기 때문에 K자매는 본인 가족들이 김요한 목사를 통해서만 구원받기를 간급했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런 줄 없대. 그의 행동과 새로운 가르침 없이 매번 반복되는 성경 공부 등에서 실망하면서도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헤이워드에 와서 그를 통해 구원받을 때까지는 본인은 그 교회를 나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서인들은 믿는 교회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가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된다고 여기 자매님이 했더니 아니래. 구원은 제대로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저랑 서울에 있는 성경 침례교회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 다음에 K 형제님 이야기를 교인들 앞에서 하면서 그 형제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막말합니다. 머리가 나쁘면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자매님이 지금 재구령에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어서 하겠어요. 이 자매님은 자기 친지나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했을 때 이제 목사가 가서 구령을 같이 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실제로 2009년에 친구인 모 자매를 이런 방식으로 구령을 하기 위해 만났고 김요한 목사는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얼마 후 그 자매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길래 잘 지낸다고 했더니 자기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요한 목사 그랬다. 그 자매가 안 만나겠다고 하니까 그 자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 자기를 안 만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령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날 때 꼭 와서 만나야 돼요. 목사한테 순종을 안 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 말이 듣기 거북해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만나겠다고 했으나 이번에 목사가 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김요한 목사는 자기 말 들으면 구원받은 거고 아니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목사가 판단하는 거죠. 자, 그 유튜브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재구령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구원을 꼭 어렵게 이렇게 망하는 자기만이 이렇게 판단의 인식을 암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안 했대. 그 중에 얘기한 게 11명 중에 11명들이 나가네. 11명 정도 나갔는데 그 중에 2, 3명은 구원 못 받았대. 이렇게 얘기해. 우리 성도는 믿는 목사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단도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 본인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와 본인이라고 했어요. 3명.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형제자매로서. 그렇죠? 그게 틀린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믿는 교회 목사라고. 그러나 나는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 말 안 듣고 아니면 죄 인벌브 된다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우리는 옛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육신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육신의 죄 지을 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당신 구원 받았어 정말? 또 받아야지. 확실히 받아야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이메일은 우리에 대한 비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설교가 전혀 없고, 첫 번째, 구원을 김영환 목사의 장기간의 1대1 교육과 친분을 통해 자기 말이 진실하며 절대적인 구령자라는 세뇌 작업을 통해 교인들을 오도해왔고, 항상 성경 침례교회 거리 설교 구령들이 너무 가볍고 쉬운 구령이라서 믿을 수 없다고 세뇌를 통해 이간질을 일삼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를 종기 여기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뒤에서 제발 제가 잘못하고 이렇게 거짓을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존경한다 그러고 종기의 사역을 생각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나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고 내가 몰랐던 것이 거리 설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현들은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리 설교예요. 여러분이 짝퉁하고 진짜하고 설교 성현들은 믿는 목사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겠지만 거리 설교 하느냐 안 하느냐. 닥터 라그만은 거리 설교자들을 키웠어요. 거리 설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세상에서 교회에서 지옥이라는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만나서 우리가 외치는 지옥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구원받고 싶어도 분명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그 쉬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워치만리 구원파 이런 누력 가지고 여러 가지 한국 기독교의 누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냐. 무슨 구원파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다 듣고 깨닫고 절약해서 깨달아.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데 저 사람들은 거리 설교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몇 명 구원했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옛날에 나한테 전화 와서 거리 설교 하는데 난 진짜 거리 설교 아니었어요. 그 교회 거리 설교는 CD 나눠주는 거였어. 나중에 내가 속았다고. 그 자매님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자매들 나온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거리 설교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갔을 때 하고 지난 패스터가 가서 하고 그 거리 설교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 유튜브에 거리 설교 자기네 교인들은 매주 나가서 한대. 매주 나가서 CD 돌린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동수도 그렇고 다 보세요. 네. 거리 설교를 하는가. 성인들은 믿는 목사들은 거리 설교 한다. 그 차이점, 여러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우리 미국에서 성인들은 믿는 목사들 다 선교사들 다 이벤저리에서 거리 설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시키는지 몰라서 나와서 거리 설교하고 구령해.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 자기는 구원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 자매님 간증에는 구원파는 4촌 정도 되면 제법 괜찮은 그리고 가까운 교단이라고 교인들에게 얘기했다 이게. 근데 자기는 상관없어.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제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지만은 그 뒤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영적 성장에 방해된다고 성경 침례 교회 웹사이트를 절대 보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허락하는 책만 사게 하고 서울교회, LA교회와 절대 연락을 금지시켜요. 난 그건 몰랐어. 나만 멍청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이구절 저구절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성경 침례 교회들에서는 수준이 안 돼서 절대 가르치지 못하는 계시록을 오로지 자기만 그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세뇌시켰다. 이게 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김경환 목사랑 다른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 목사들은 멍청해가지고 요한계시록도 강의 못하는. 우리 웹사이트에 올라가 보라. 요한계시록 제가 1장 1절부터 22장 다 가르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사론에 어긋나면 구원이 의심스럽다고 보통 한 사람당 4번 5번씩 구령, 항상 구령시킬 때마다 공개적으로 자기 입으로 영안에서 저 형제 혹은 저 자매 구원을 확신한다 라고 교회에서 말했지만
매번 반복되는 재구령 교주놀이 장난에 불과.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한두 명 얘기 듣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공격할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 없어요. 단지 우리 사역이 지금 막힌다고. 킹제임스 성경이 막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를 믿는 교리가 막힌다고.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가르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거리에 사는 자기 아들은 자기네 교회에 안 나가는데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다른 가족과 친지들과 믿음이 다른 가족과 친지랑 관계를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중적이래. 이중적.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지금 다 제가 유튜브에 간단하게 올렸던 것이 지금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증거들로서. 그 다음에 시간 때문에 다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하겠어요. 다섯 번째는 워치만 일을 본인이 존경한다. 이게. 그러면서 내가 워치만 일의 이단성을 폭로하고 워치만 일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목사님은 라카만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왜 라카만 목사님이 추천 도서 목록에 있는 워치만 리를 거절하냐, 거부하느냐. 그러면서 라카만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왜 추천을 거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인터넷 듣는 사람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라카만 박사를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이? 라카만 박사는 6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지금 주석서에 우리가 번역한 라카만 박사님 책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라카만 박사님의 다 안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라카만 박사님이 60년 동안 수만 시간의 강연회를 했어요. 그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영어 나온 모든 책들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얘기해 줘야 돼요. 라카만 박사의 추천 목록 도서에 있는 것들은 킹제임스 성경 바이블 빌리버의 서적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착각해요. 라카만 박사는 서적 추천하는 서적들이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예를 들어 극단적 세대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온건한 세대주의랑 여러분이 구별을 하고 여러분을 공격해올 때 우리는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극단적 세대주의자 블린저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 블린저의 컴패니언 바이블을 거기서 추천 목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극단적 세대주의자 창시자인 블린저 책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또 워치만 이 책이 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라 이거죠. 오히려 PBI에서는 학생들한테 그 워치만 이 신비주의를 경고한다고 조심하라. 마찬가지야. 아스토 핑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알죠? 한국 사회에도 많이 알려진 사람. 극단적 칼빈주의의 이단이라고. 근데 그 서적도 추천 목록에 있다고 여기. 그 다음에 코넬리어스 스탠 같은 사람, 극단적 세대주의, 유명한 서적들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이단이야. 그런데도 그 사람의 사도행전 주석을 주님께, 지금 라크만 박사님께서 추천 목록에 넣었다. 왜? 그걸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을 푸는가. 그래서 우리랑 뭐가 틀린가. 그럴 때 추천 목록에 넣은 것 뿐인데, 라크만 목사님이 추천한 거를 거부하십니까? 우리 집에 가도 워치만이 책 많아요. 다 내가 봤다고요. 보고 있고, 그쵸? 저는 책이 없고 책을 거절하고가 아니에요. 그 워치만 니의 영향으로 많은 누룩으로 한국 기독교를 퇴폐화시켰기 때문에 황폐케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나는 인용을 안 했대. 성경 구절 인용할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교리 공부할 때 성경 구절들이 유용해. 그러나 바이블 빌리버 아닌 사람들과 많은 이단들은 괜히 심심하면 아무 때나 성경 구절 갖다 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근데 다 거기에 현혹된 거야. 왜? 성경 구절 되면 저 사람 성경 많이 할 거야. 저 사람 거룩하게 보인다.
아니 11분 동안 제가 하는 거 뭐가 잘못됐다는 거 거짓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무슨 성경 구절이 필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 성경 구절 이용하는 이유가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경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닥터가 가만히 저랑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안부 편지할 때는 성경 구절 써가지고 저랑 이렇게 안 해요. 그러나 교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할 때는 성경 구절 쓰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같이 만나서 편하게 교제하는데 내가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 그건 불안해서 있겠어. 근데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들이 거룩하게 보인다고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에요. 성현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강박관념이 없어요. 자유함 있지. 성령의 역사는 자유함 있지 강박관념이 그 사람들은 그걸 꼭 해야 돼. 편지 쓸 때도 그런 사람도 있죠. 편지 쓸 때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데나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잘못 인용해. 고린도전서 6장을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 법정으로 가져나온다. 우리 세상 법정에 가져나오는 걸 좋아하는 얘기. 내가 언제 세상 법정에 가져나왔어요? 저는 진리를 찾는 사람도 혼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가 틀리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찾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봐가지고 누가 진실인가 누가 잘못되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 내가 언제 세상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져나온 거 구절들을 그 다음에 누가 벌써 6장 가지고 벨리알과 내가 동참한다고 어깨동무.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가지고 장로를 송사한다고 송사하는데 두세 명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한 명 두 명 얘기 듣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얘기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성경적인 목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목사는 성경 구절 잘못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져나온다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목사가 아니라 이래요. 결론은 그래요. 지금 이걸로 그만하겠어요. 결론은 김여애란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직접 얘기한 것들 그런 거를 숨기지 말고 다 벌써 유튜브 올라왔다고요. 사람들 알 사람 다 안다고. 에?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다시 안 올려놔도 목사님이 저번에 올려놓은 거랑 그 사람이 의정부교회에서 한 거를 다 들으면 그 사람이 요번에 한 거는 다 거짓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에너지 소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되어 있으니까 그러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동을 막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숨기지만 떳떳하게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맞는 게 맞다. 가족들 그 믿지 않는 부모는 헤어져도 된다. 믿지 않는 와이프랑 헤어져도 된다. 남편이랑 헤어져도 된다. 그게 맞다면 왜 떳떳하게 못해요? 왜 성도들 앞에서 해놓고 나중에 발각되니까 그거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떳떳하게 하라고. 저는 그게 맞다면 그게 성경적이라면 저는 할 거예요. 예배소서 6장 사용해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도 그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 구원 못 받은 엄마니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식이 구원 못 받은 엄마가 있다면 아버지는 구원받고 그러면 그 구절에 의해서 엄마 말은 불복종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성경을. 구원받은 주 안에 있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구원받지 못한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을 구령하기 위해서. 지금 구원파 문제가 뭔지 알죠? 세월호. 그 사람들. 내가 이따가 설교할 거예요. 다 가족들 다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배장님이 우리 성현대로 맨날 우리 거 보고 4년 조금 넘었어요. 그때서부터 교제가 딱 끊어진 거 딸하고 너무 매번 전화 요새 이 세월호 사건들 그분한테 내가 다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왜 거기서 깊이 처음부터 인볼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족과 다 끊어져도 죄책감도 없고 아무 필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부모한테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해야 돼요. 그럼 출애굽기에 나온 10계명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5장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구원 안 받았으니까 헤어져도 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히려 남편한테 잘하는 그 행위를 보고 거룩한 행위를 보고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물론 부모가 악하게 인도하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을 인도하면 따라갈 수 없죠. 그거는 구원받은 부모나 안 받은 부모나 마찬가지야.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다. 그쵸? 그건 상식적인 거야. 근데 예배서 6장 뭐 이런 거 인용해가지고 엄마 구원받지 못한 마귀니까 헤어져도 된다. 남편 구원받지 못한 자니까 헤어져도 된다. 예배서 5장 같은 거 인용. 그게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구원파의 교리란 말이에요. 우리 성인들을 믿는 라카만 박사서부터 모든 성인들을 믿는 목사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보고 내가 부모한테 불순종하라고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잘해드리고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솔직하게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면 그렇게 하지 괜히 앞에서는 저를 존경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뒤에서 그렇게 비방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야지만 듣는 사람들이 혼동을 하지 않고 바른 결정을 하고 저를 따라오든가 그 사람을 따라오든가 둘 중에 결정할 거라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짝퉁 성경, 긍정적인 여러 가지 성경들이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을 빙자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성경대로 믿는 교류를 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100% 순수한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배우려면 저희 웹사이트나 성경침례교회 웹사이트에 오셔서 공부하셔서 분별 얻고 속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제가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면 그동안 17년 동안 열정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만들어 보겠다 그 목사들에게 소개하고 기도해주고 교제를 했던 것이 제 실수예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